은총을 입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 어떤 극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첫눈을 맞이하는 순간처럼 기쁜 날이고 세상 고요한 가운데에 세미하게 들리는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와 또 경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어우러져서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날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와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곁에 섰던 여인들, 그 사람들 위로 지나가는 찢어진 듯한 예수님의 그 비명소리, 마지막 그 외침, 그 육성이 심장에 박히는 듯한 그런 고통이 전해지기에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춘 일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태양과 달이 머물러 멈추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대하여 어떤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천동설, 지동설 이와 같은 천체에 대한 지구과학의 이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착시나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내용은 문학적일 것이다, 상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이든 아니면 문학적이거나 상징적이든 이 현상은 아주 기이한 징조, 이상한 징조였음은 분명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왜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한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기이한 징조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해석하고 맞추어서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광야 1세대를 잇는 2세대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아주 성공적으로 승리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교만함과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이없는 패전으로 인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력이 제법 큰 연맹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전쟁은 기세 싸움입니다. 특히 전쟁을 앞둔 고대인들은 천체의 징조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점쳤습니다. 천체의 어떤 기이한 징조를 보면 그것을 신의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출정하기 전에 지평선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징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승달이 뜨는 날을 첫째 날로 삼고 그 후 14일 후에 보름달이 뜨면 그것은 길조입니다. 그렇게 14일 후에 정확하게 보름달이 뜨면 전쟁에 나갔을 때 필시 승리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날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보름달이 뜨기 전에 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4일째 되는 날 아침을 보면 됩니다. 아침에 넓은 들판으로 나가서 지평선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충 현상이 초승달이 뜬 14일째 일어나야 완벽한 길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상대 군인들도 군사들도 이와 같은 징조를 볼 것이기에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그 순간이 14일째가 아니라 다른 날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완전히 망조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렇게 징조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자 여호수아를 대적하던 연합군은 여호수아에게 패하고 말았고 여호수아는 결국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내어주셨다,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즉 사람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새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옛 것을 고이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 시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마치 기브온 위의 해, 아얄론 위의 달이 함께 떠 있는 순간과 같습니다. 저무는 시간과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해 오셨던 우리 선배 세대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할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치 기브온 위의 해와 아얄론 골짜기 위의 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갈등, 반목, 그리고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있고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싸움들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고요한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024년의 첫 시간,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는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치 해와 달이 공존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 세대와 과거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금 이 순간 유일한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도 소망도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징조였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태초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을 영원의 끝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운 순간을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 아이를 얻었던 부모들의 꿈과 희망을 버리면서까지도 기어이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서겠다는 그 순간의 선택을 함으로써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결단과 선택으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삶,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지 못하고 팔아넘겼던 그 순간을 통해 가룟 유다 역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찾아올 그 구원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메시아를 기쁨으로 영접했던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영접하는 그 순간 오랜 기다림을 뒤로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 앞에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그 짧은 순간 그의 옷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은 그 순간을 통해 이미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순간 해와 달과 함께 멈추어 계십니까? 그 속에서 어떤 징조,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그간의 고생을 인정받고 보상받았던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이든 질병이든 부상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이겨내고 승리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소정의 결과와 새로운 도전에 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그 순간에 머무르고 계시거나 혹은 이직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신 분들은 소정의 결과를 이뤄낸 그 순간, 합격, 성공의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가장
아찔했던 순간, 오죽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당시에 느꼈던 모든 감각이 다 떠올라서 손이 떨릴 그 순간, 그 순간의 주위를 여전히 맴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모진 말들을 듣기도 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으며, 왜 하필 지금 혹은 이렇게 허무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질병과 씨름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간신히 붙잡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겠지요.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위로합시다. 주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 위를 걸으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떠오르는 모든 순간들을 미래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떤 문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새해 첫 시간을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2024년이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확정하고 그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 광활한 대지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과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하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만 기대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에게 볼 때 너른 지평선 위에 이 자리에 해와 달이 함께 떠 있습니다. 모든 시공간이 함께 초월해서 있는 이 시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유일한 징조와 표적 되시는 주님만 기대하며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4년이 주님의 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